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하여 특별히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농사도 짓고 했으니까 거둔 곡식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1월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와 또 감사 노트를 통하여 감사 릴레이, 감사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나요? 다들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거 보니까 여러분들, 근데 감사 노트 한번 펴서 오늘이라도 이렇게 지난 이렇게 글들을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감사 스토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쭉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쭉 돌아보시는 시간들이 꼭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하여 감사는 도전이다, 감사는 챌린지이다, 감사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감사를 뺏어갑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결핍이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다른 많은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감사입니다. 한 번 더 크게,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전을 나가지만, 이 전을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갑자기 불평이 들고, 갑자기 눈앞에서 버스가 지나가고, 갑자기 비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불평, 뭐야 이 날씨,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를 붙드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근심과 걱정에 대하여, 염려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연찮게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찾아보면서 제가 알게 되는 게,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이제 우울증 환자가 24년도가 되니까 100만 명이래요. 생각보다 많죠.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도 자료를 보면은 이 우울증 환자의 퍼센트 중에서 20대가 18%예요.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에 2명, 우울증 환자의 10명 중에 2명 정도는 20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대가 16%.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에서 우울증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20대 여성에서 우울증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20, 30대는 어떤 세대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이 우울증 환자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 중에서 많은 퍼센트가 우리 청년들이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이 조사와 통계를 보는데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많이 앉아 있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여기 안에서 10명 중에 2명은 우울증 증상을 앓고 아파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청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1위 한 게 있죠.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자살률이에요. 앞에서 우울증을 얘기했으니까 다행히 뭐 좋은 게 나오진 않겠죠. 자살률 1위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우리나라는 뭐 1위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IT 강국이라고도 하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6.25 동란과 같은 이렇게 보릿고개와 같은 이런 시절들이 이제는 없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들 많이 하지만, 그러한 많은 장점들을 한 번에 잊히게 하는 게 바로 자살률 1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10대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이에요.
10대 아이들이 죽는 이유가 그 중에 1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여러분들 저번 주에 수능이 끝났죠. 우리는 수능이 끝나고 심심찮게 때때로 뉴스를 통하여 자살하는 아이들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아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접하지 않는 많은 사실들이 있다라는 게 사실 더 심각한 현실이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다가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교 의식. 한 번 더. 비교 의식.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울하게 되고, 남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 얼굴이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인스타그램을 막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막 예쁘고 코도 어떻게 막 갸름해, 막 완전 계란형 얼굴이야, 심지어 말랐어. 우리 자매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화면이 꺼지고 내 얼굴이 보이면 하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겠죠. 몸이 막 좋은 헬스 트레이너 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보다가 이제 씻을 때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멋있는데? 이럽니까? 남자들은 보통 이 화장실에서 멋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태민이 그래요? 웃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비교 의식이에요. 우리 안에 자꾸만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 때문에 자꾸만 우울해지고 때로는 자살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청년 여러분들 SNS를 제발 지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실 SNS를 통하여 우리는 정말 이제 굉장히 사치스럽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어쨌든 굉장히 좋고 아름답고 멋진 많은 것들을 접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나의 현실을 봤을 때 우리는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 안에서 더 악하게, 더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죄송합니다. 계속 1위 얘기만 하는데, 우리나라 1위가 또 뭔지 아세요? 성형이 또 1위라고 합니다. 성형 수술을 한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100명에 1명꼴로 지금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웃으면 안 됩니다. 웃으시면 약간 티 나는 거예요. 100명에 1명꼴로 성형수술을 했다 그래요. 꽤 많죠. 앞선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말을 합니다. 특히 또 이런 말도 있죠. 성괴라는 말도 있고, 성형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형에서 충분히 아름다워졌고 어느 부분이 괜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형을 멈추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청년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 전한길 강사님 아시나요? 전한길 강사님?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이게 저 때는 이렇게 탑 강사님은 아니셨고, 지금은 막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막 욕을 굉장히 막 찰지게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공무원들 뭐 그렇게 할 거면 뭐 그냥 때려치우라고 막 사이다 발언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전한길 강사님이 목요일 날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어요. 이 전한길 강사님이 10년 전에는 25억의 빚더미에 앉았대요. 여러분들 상상이나 됩니까? 25억의 빚? 상상도 안 되는데 25억의 빚더미 있는데 최근에 소득세를 냈는데 소득세를 거의 25억을 내셨대요. 사실 저는 이게 사실 가늠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 아마 계산이 어느 정도 될 텐데, 저는 아직 계산이 안 돼요. 어쩌면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쭉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우리 청년들이 들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김윤진 간사님 간증도 그렇고, 여러분들 피곤하겠지만 꼭 은혜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한길 강사님이 이 비교의식, SNS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이 GDP가
1인당 이제 GDP가 3만 달러라고 합니다. 보통 3만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SNS에 나오는 사람들의 GDP, 우리나라 사람들의 GDP를 보면은 15만 달러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3만 달러인데 SNS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게 GDP로 환산을 하면은 15만 달러라는 거예요. 몇 배가 불어난 거예요? 5배나 뻥튀기가 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거품 가득한 모습들만 보고 있다라면서 뭐 SNS 뭐 다 지워버려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의 나와 다른 것들을 비교하면서 남들에게 티나지 않게 혼자 있을 때 우울증과 염려와 걱정과 막막함 가운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할 때 나는 너무 초라해.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예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셔. 예수님도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아, 왜 다들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만 하면서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일도 기대가 되지 않고 차라리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지는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태와 이런 마음 가운데라면 감사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아멘. 우리 밑줄만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나가서 새를 보라. 떨어지는 낙엽을 한번 봐봐. 나무를 봐봐. 이런 것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잘 기르시잖아. 하물며 나의 형상대로 지은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한 존재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1, 2, 3, 4, 5일째까지는 좋아. 정말 좋은데? 라고 반응을 보였는데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야, 너무 좋은데?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신 거 아십니까? 사람을 창조하고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야, 너무 좋은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너희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다. 내가 너희를 만들고 심히 나는 기뻐했어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때때로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에 내가 당했던 일들, 그것이 나를 눌러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과거의 상처와 기억과 실패가 오늘을 억눌려 오늘을 또 그렇게 과거에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귀하다니까, 너는 내 자녀라니까, 할 수 있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과거와 실패와 상처에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미래만을 준비하다가 놓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당장 내일 있을 일들을 여러분들 맞출 수 있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아는 이가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만 간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해야죠. 그러나 그거에만 너무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 내가 이렇게 벌어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내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과 나의 연봉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오늘도 번아웃이 왔지만 하루도 쉬지 못하고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찾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나의 자녀야, 나와 같이 사랑의 발걸음을 함께 가자. 나의 자녀야, 나와 은혜의 자리에 함께 거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때문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다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죠. 우리의 삶이 엄청 폭풍처럼 몰아치면 때로는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오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붙드셔서 지탱하셔서 오늘도 두 다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택했냐, 어떻게 여러분들을 자녀 삼았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피 흘림,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아들이 승리한 그 승리를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는 나의 소유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이전에는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으나 이제는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그런 자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심지어 이거를 갑자기 얘 봐라, 얘 좀 열심히 하네, 이래서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을 깨닫기도 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어떤 오늘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은혜 안에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은 원래 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대속하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그러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하든,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어떠하든, 가정 형편이, 여러분들의 경제 수준이, 연봉이,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목숨 들여서 그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자신의 자녀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요.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멋진 옷, 멋진 몸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 재력을 가져서 귀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귀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혈, 그 귀한 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 과거의 상처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망해버린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이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당장 보여지는 수많은 연봉과 돈, 외모,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으로도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외모로도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성격이 좋아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저 천국에서 수많은 평화와 화평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외모보다, 재력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에게 있어서 자존감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요셉 청년 마을, 요셉 청년들에게 자존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쁘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연봉을 이 정도 받습니다. 저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자녀가 내게로 돌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의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도의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서 한 번 더. 성도의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자꾸만 SNS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 비교하고 낭망된다면, 그래서 자꾸만 더 사치하게 된다라면 지워버리세요, 여러분들.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생명 바쳐 그 피를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죄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성도의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던지, 뭐 성형을 해서 외모가 좋아지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하신다. 마지막 크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오늘도 죄와 싸우고 세상의 것들과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내가 너희와 동행하길 원하고 사랑의 자리에 함께하길 원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아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피 흘리고 다 죽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어린 양과 함께 싸운다니까요.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우리를 자꾸만 세속화되게 하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기실 거래요. 그리고 부르시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그 어린 양과 함께 이길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세속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물질화 시키는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물질이 전부야. 돈 많아봐, 야 좋아 보이지. 야 여행 많이 다녀봐, 좋아 보이잖아. 좋은 옷, 비싼 옷, 명품,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아 보이잖아.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좋은 높은 빌딩에서 사는 게 여러분들 소망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최후의 승리의 나팔을 불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재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단지 평안한 삶, 단지 익숙한 것들이 반복되는 삶만을 계속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그 자취는 뭐예요? 고난이고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박수를 치세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이 땅에 잠깐 고난받을 수 있으나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수치고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나의 삶이 자꾸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서 고난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만 간다라면 그 자리에서 당장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기쁘고 잠깐 그걸 넘어가고 잠깐 이 땅에서 화려함과 안락함을 누릴지 모르지만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그 보너스 탔다고 감사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졌는데 갑자기 좋아졌다, 이런 감사 말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중심을 채우면 마치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아무리 쏟아 부어도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십시오. 제발 큐티하세요, 여러분들. 말씀이 거하게 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일에 성실되고 충성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그를 힘입어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충격적이죠. 이 중에 10명 중에 2명은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자살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가 느끼든 그렇지 않든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가 나를 짓눌리는 많은 이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보라, 들풀을 보라,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모든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에 입술에 권세가 있으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 함께 하실 때 이 찬양의 후렴이 이래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한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내 영혼의 폭풍 내 영혼에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하든, 여러분들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한 주간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든 그렇지 않든, 오늘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는 참 귀하다, 다른 어떤 것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나의 핏값으로 샀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은혜의 자리로, 그의 사랑의 자리로 나를 위하여 모든 피를 흘리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의 과거와 나의 상처와 하나님 나의 실패와 하나님 지난날의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